지혜로운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의 다리를 하잖아요. 그 읽으면서 정말 지혜로워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예배 설교는 그 일반 설교고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 듣는 대상이 그 헌신예배 대상자들이니까 그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권순찰 집사 헌신예배였다면 오늘은 장로 권사 대상이 헌신예배 대상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일꾼을 선택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자격이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는 칭찬 듣는 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앞에 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이 세 가지로 그 간단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충만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진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디모데전서 1장 3장 1절부터는 감독의 자격은 하면서 목사의 자격을 가리키고 또 3장 8절 거기에는 집사의 자격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격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구연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이건 구체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칭찬 듣고 윤리와 도덕적인 면이죠. 지혜가 그 충만한 자,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영으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저 사람은 끝났다 종지부를 찍었지만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을 누가 보면 망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망했고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음으로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스타로 나타나서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수 없는 설교자들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울로 주셔서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떤 자매님이 그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그 권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뭐냐면 권사를 딱 받으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란 거예요. 마음이, 야, 정말 잘해야겠구나. 무거우면서 뭔가 이 중압감인데 그 중압감이 그 묵직한 그 중압감 속에서 잘해야겠구나 라고. 그 전에는 권사가 되기 전에는 권사님들이 뺀돌뺀돌하고 막 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권사를 다 때려치우라고 막 집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나도 눈에 안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다른 교회 간 줄 알고 있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총 교회가 비상이 걸렸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길래 이렇게 비상이 걸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리 뺀돌 저리 뺀돌 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귀에까지 들려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한 걸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돌고 돌아서 목사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권사로 딱 투표해가지고 이제 권사가 됐대요. 됐는데 권사 취임을 딱 하고 난 순간에 가슴이 덜컥하면서 중압감이 어떤 무거운 멍의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란 거예요. 자동차가 고급 승용차는 아주 쫙 깔아앉으면서 이렇게 노을링이라고 그러죠.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타이어하고 바닥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무리 세게 달리더라도 세게 달린 것 같지 않은 그게 이제 큰 차들의 특징이죠. 예, 그랜저로 바꿔 가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옆에 타가면서 게이지를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00km가 넘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100km가 넘는데 너무 천천히 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형차 같은 경우는 100km면 날아간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어지러 가지고 근데 120km를 밟았더라도 100km가 안 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뭔가 탁 깔아앉은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희득번덕하고 이렇게 그랬던 자가 나중에 직분을 딱 맡으니까 나는 권사다 하면서 이 중압감 속에서 무게가 딱 실리면서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상합디다. 권사 직분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더란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직분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더란 거죠. 따라서 합시다. 직분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더라. 자, 목사라고는 직분이 이끌어 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가 장로가 아니라면 권사가 아니라고 하면 나 오늘 추워서 못 나왔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없지만 저쪽 동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눈은 소복이 왔죠. 춥죠. 새벽기도 그러니까 발은 쑥 빠질 것 같은 눈이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어설퍼요. 그럴 때 오늘은 새벽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있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나는 목사인데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 했다면 과연 새벽기도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목사니까 새벽기도 왔어요. 그러면 온 것이 좋아요? 안 온 것이 좋아요? 온 것이 좋죠. 그런데 뭐 때문에 왔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왜? 내가 안 왔으면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왔는데 썰렁하고 아무도 없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럴 때 정신이 바짝 나면서 먼저 와 있고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를 만들어주고 만들어가고 있더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목사 자격도 없다, 권사 그런 장로 자격 없다. 그런데 완벽하게 자격이 있어서 순간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이것이다. 그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어느 제하위의 기본적인 선을 주시면서 여기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직분을 받으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들어 가고 있다. 그거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까지 장성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 되시지 않고 권사님 되시지 않는 분들이 뭐 집사가 장로가 뭐 권사가 그러냐 막 그러면요 위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왜 그런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도 다 때려치우라고 막 집사한테 야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되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그 직분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거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직분을 주셨다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지혜로운 것은 이 기본적인 자격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읽었듯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와 그 칭찬 듣는 자를 택하여서 우리의 일을 저들에게 맡겨서 내가 그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이렇게 일꾼을 뽑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좋습니다 해서 이 직분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저는 권사 장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무엇보다도 이 직분이 성숙하게 만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직분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스러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읽을 때 이 지혜로운 일꾼이 되었는데 만약에 지혜로운 일꾼이 되지 못하면 참 안타깝죠. 그러면 지혜로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일꾼이냐? 많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비록 짧게 5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은 1장 전체를 상당히 1장은 깁니다. 거기에 1장 전체를 통해서 비출 때 지혜로운 일꾼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옆에 분에게 줄을 잘 씁시다. 이 줄을 잘못 쓰면 망합니다. 군대 가면 줄을 잘 써야 된다 막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교회에서도요 줄을 잘 써야만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 되실 분들이고 남자분들은 다 장로님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앞으로 언젠가는 대학에 써야 한다겠어요. 목사님 저 주어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안 주면 그냥 목사님 나 단독 면담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양의 차지는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투표해서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거듭나지 않은데 내가 명단에 그 후보자 대상도 올라가지 못했던 것을 너무 저는 섭섭해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명단만 좀 올려주세요. 그럴 정도 돼야지. 나 시키도 안 한다고.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남자 되신 분들은 다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안 한 사람은 딱 3명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한 사람이. 어쨌든 이 지혜로운 일꾼이 되었는데 지혜로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으로 뭐예요? 줄을 잘 서는 자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줄을 잘 서는 자다.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상 1장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본문 속에서 다윗은 나이가 먹고 이제 백발이 되어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불을 덮더라도 몸이 차가워서 온기가 없으니까 신하들이 이쁘고 젊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보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모든 젊었을 때 그 팩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눈도 흐려지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진 가운데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그렇게 잘생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어느 날 요압 장군 총사령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다른 병사들, 오늘 보니까 기병, 마병 또 50여 명 이런 군사들을 데리고 많은 백성들을 어느 지정된 장소에 정해놓고
왕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형제들. 그런데 나단 선지자 또 다른 제사장들은 사독 제사장 더 나가서 그 솔로몬 이런 사람은 초청을 하지 않고 거기서 대관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임직식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지는 해다. 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형님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차례다 해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모의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지는 해고 그러니 당신 내게 줄 좀 서라. 나를 좀 밀어줘라. 요압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 총수예요. 총수. 그래서 국방을 잡으면 다 승세가 다 기울어진 거잖아요. 왜? 무력으로 막 밀어버리니까. 그것도 쪼무레기가 아니라 말단 뭐 어떤 소대원이 아니라 여기는 전체 군인들을 총선하는 총사령관이에요. 그 사람 딱 잡고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비아들을 딱 불러서 도모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왕자들 추천하고 많은 사람들의 뭐 2차 이 왕은 아도니아니까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관식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단이 이거 아니지 하면서 밧세바라고 하는 왕후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왕후여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 지금 임관식을 하고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왕후의 태생에서 나온 자가 왕이 된다고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빨리 왕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나도 뒤따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사건 이야기를 쫙 합니다. 나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네 태중에서 내가 내 후계자를 삼겠다. 바로 왕을 삼겠다고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쭉 빼놓고 솔론 빼고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단스를 불러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솔로몬을 이제 임관식을 해서 그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압 장군과 또 아비가일이라고 한 사람, 그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지금 어느 쪽에 줄을 섰습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섰어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잘 몰라요? 지금 누구에게요? 아도니아의 편에 줄을 섰어요. 줄 서서 이미 다 먹은 그 밥에 못 빠졌듯이 재 뿌리듯이 다된 밥에 재 뿌리듯이 이미 많은 사람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쪽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막 나팔을 불고 하니까 이게 뭐야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도망가는 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그들은 불행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된다. 아도니아 편에서 줄을 서느냐 솔로몬 편에 줄을 서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서느냐 솔로몬 편에 줄을 서느냐. 자, 누가 줄을 잘 섰어요? 누가 잘 섰어요? 우리 권사님들만. 이 소리보다 커야 이 소리가 커가지고 잘 안 나요. 자, 권사님들만 누구예요? 예, 솔로몬 편에 서야 줄을 잘 쓴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 편에 줄을 쓴 사람들은 그 잘 쓴 것 같았는데 잘못 쓴 거예요. 자, 내가 줄을 쓴다라고 할 때 잘 썼다고 생각해요? 잘못 썼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구든 내가 쓰고 있는 술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생각하니까 그 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못 썼다고 할 때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줄을 잘 서야 해요. 여러분, 어떤
직장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줄에 서가지고 붙다가 나중에 그 뒤바뀌어지면 내가 줄을 잘못 써도 그렇죠. 그래서 줄을 잘 써야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꾼도 줄을 잘 써야만 됩니다. 줄을 잘못 쓰면 불행해집니다. 줄을 잘못 쓰면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압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군 총수입니다. 총사령관. 그 총사령관이 솔로몬 편에 쓰지 않냐고 바로 아도니아 편에 줄을 썼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서기관 그 제사장도 바로 솔로몬 편에 쓰지 않냐고 누구 편에요? 아도니아 편에 줄을 썼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 돼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줄을 잘 쓰는 것은 내가 서 있는, 내가 지금 택하고 내가 길을 선택했던 그 줄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쓰지만은 기준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 잘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줄을 잘 씁시다. 뭐 편갈라놓고 귀한 것이 아니에요. 줄을 잘 써야 해요. 근데 줄 사는 꼭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기준에서 자, 줄을 잘 쓰려면 그 지혜로운 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첫째로 모의인가 바로 공개적인가, 모의적이냐 공개적이냐, 그걸 바로 분별해야만 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야 우리만 하라 우리만 하라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다 잘못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분별력 잘못해가지고 같이 맞아 하고 그거 쓰다 보면 자기는 뭣도 모르고 줄 잘못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모의를 하는 곳에 섰으면 잘못 쓴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이냐 모의적이냐, 우리 성경 봅니다. 그 7절 말씀 보세요.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의하니, 모의하니. 모의가 뭐예요? 네. 역적 모의하는 거죠. 모의. 이건 은밀하게 하는 거, 은밀하게. 지도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모의. 모의 반대는 뭐예요? 안 모의? 공개적으로. 다 공개적인.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지금 모의적인 측면에서 말하냐 아니면 이건 다 아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냐, 거기에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왕을 세우는 일이야. 왕. 그럼 왕이 세워지는 것은 그 왕을 차선에 세울 때는 세습제니까 왕자가 많이 있으면 왕자 5명 있고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왕이 될 수 없잖아요. 10명의 왕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왕이 되고 나머지는 왕자라서 그 왕 후보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그 왕을 후계자로 삼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왕의 왕. 다시 말해서 왕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지금 누구를 왕을 세우겠다고 한 것을 누구만이 알아요? 다윗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짐작으로 나 말고 누가 있느냐 하고 우리 아버지는 늙고 힘이 없고 기울어진 해니까 하면서 가장 힘이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총사령관을 붙잡으면 뭐는 게임 끝났다 해가지고 누구 먼저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모의했어요? 요압을. 자, 요압은 국방력입니다. 오늘날. 자, 국방 잡으면 다 된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요, 국방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요, 굉장히 부모에게 너 왜 그랬느냐 그런 말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사의 말로 하면 효자예요. 효자. 큰아들 죽고 이제 둘째는 아도니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의를 냈다 이거예요. 근데 모의 항세는 갖춰야겠다 해서 제사장을 여기에서 아비아달로 딱 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줄을 섰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디에 서든지 왕이 바로 누구를 세우겠다라고 한 것을 알았을 때 공개적인 것의 편에 거기에 줄을 서야 할 것이냐, 모의적이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모의하고 거기에 줄을 설 것이냐, 이것은 기준이 지혜로운 자의 줄 서는 것은 모의적인 것은 절대 가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역적이 되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지혜로운 그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줄을 잘 서야 하는데 그 줄을 잘 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그 왕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주권자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왕을 세우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왕은 자기 부인 바세바에게 내가 네 태에서 난 자를 왕을 세우겠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의도를, 주권자 왕의 의도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상황 판단에 의해서 그저 누가 서니까 나도 그 줄 쓴다. 아, 여기에 솔로몬은 어리고 그 아도니아는 효자니까 틀림없이 여길 거야라고 대충 자기 판단으로 줄 서다가 잘못 서게 된 미련한 자가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왕의 뜻이 어디에 쓰는가 한번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이 이족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자, 맹세에서 네 태에서 나온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나가서 또 읽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에 분명히 왕의 뜻이 누구를 세워서 왕을 세운다고 뜻이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겨 있죠. 자, 요압은 왕의 편에서 젊음을 바치면서 일생을 왕과 함께 했습니다. 왕과 함께 했는데 왕의 뜻을 몰랐어요. 왕의 뜻을 바로 인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고 대단한 유능한 장수지만은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래 줄 잘못 쓴 거예요. 줄 잘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잘 서기는 기준이 뭐예요? 첫째로 모의적인 것은 절대 쓰지 말아라. 은밀하게 속닥속닥 하면서 비밀이야, 누가 하면 큰일 나 하면 그런 모임 갖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모임은 절대로 올무에 걸리고 미련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자의 그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종의 뜻을 헤아려야겠고, 또 우리는 정말 기관에서 기관장이 있으면 기관장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겠고, 바로 리더의 뜻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자의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 서는 기준이 뭐냐? 세 번째로는 사적 감정을 따라서지 말라. 사적 감정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반드시 공적인 감정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사적 감정 배제하라. 사적인 것을 따라서 줄을 서면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줄 잘못 씁니다. 내 개인적인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서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 요압이 그렇게 왕이 인정했지만은 왜 아도니아의 줄을 서느냐? 이 사적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번에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전체로 쫙 읽으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죠. 두려울 것도 없었죠. 담대하게 용맹하게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거슬렸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건으로 말한다면 아브렐 아시죠? 아브렐이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알겠죠.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고 있듯이 그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에서 그 7년만 동안 그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에 거기에 베냐민 지파를 중심해서 10개의 지파에서는 그 누가 왕이 되냐면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그 아들이 이제 힘이 없다, 게임이 끝났다, 대세는 다윗에게 돌아간다는 걸 판단하고 아브렐이 곧바로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화해를 초청했어요. 이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죄가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 받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좋다. 예,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지혜로운 전략가잖아요. 그래 다윗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그건 좋다고 화해를 받아줬어요. 그 평안히 가라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다른 데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왕께서 아브렐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느냐? 이리저리 갔습니다. 너 따라오라 해가지고 막 추격해가지고 만납니다. 만나면서 할 이야기 있다 하더니 칼을 여기서 빼가지고 팍 찔러 죽여버렸어요. 죽였다 이거예요. 왕은 평안하게 돌려보냈고 그 맹세를 하고 죽이지 않냐고 하나 되자고 했는데 누가 가서 죽였어요? 요압 장군 죽였어요. 그래 누가 보면 왕이 죽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때 왕 다윗 왕은요 아브레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큰 용사인데 힘없이 죽었구나. 애가까지 치워졌어요. 엉엉 울면서 장사를 잘 지내게 해주니까 나중에 야 왕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그걸 오해가 풀려져서 다윗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서 기억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 아사엘 그 다음에 요압 또 하나 누구예요? 아비새. 삼형제가 장군이에요. 다윗의 수하에는 장군, 삼형제가 대단한 장군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사엘을 그 아브렐이 죽였어요. 죽이니까 꽁 해가지고 네가 내 동생을 죽여? 너 두고 보자 해가지고 항상 사적 감정을 뒀어요. 왕이 평안하게 놓아주었던 화친을 하면서 놓아주었던 그를 왕의 제가 없이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힘은 없기는 없구나 하면서 그 형제들을 내가 약하여서 그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같으면 여봐라 요압 체포하라 목을 쳐라 하고 했을 텐데 이거 아니야 하면서도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엄벌하지 못하고 그를 어떤 처벌하지 못하는 자기의 안타까움에 약해졌다 이거예요. 감히 요압을 누가 그를 오늘날로 말하면 형을 살게 하든지 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목을 치라 하며 사형을 내리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슴만 아파한 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29절 열왕기하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읽으세요. 사무엘하 3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자 왕이 되었지만은 오늘이라고 해서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뭐라고 써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왕이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약해졌죠.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시제를 말하고 오늘. 그 오늘이 언제냐? 오늘이 그 아브렐을 그 죽였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 사무엘하 2장을 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24절부터 3장 24절부터 다 찾으세요. 3장 24절부터 읽습니다. 그 요압이 그 이제 아브렐을 왕이 화친을 하고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제 사건입니다. 그 23절부터 읽습니다. 23절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들어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렐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렐이 왕에게 나았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냐 넬의 아들 아브렐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요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렐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27절 아브렐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뜻이 그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뭐라고 써요?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니라. 자 누구 때문에 그 왕이 평안히 돌려보낸 자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아사엘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 까닭 때문에 사적인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죠. 사적 감정을 두고 그 줄을 쓰면은 잘못 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적 감정. 교회 안에서 사적 감정을 두고 우리가 줄을 쓴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사적 감정을 두고 항상 줄 잘못 쓰다가 지혜로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잘 나가다가 요압이 참 말년에 비참하게 된 것은 왕을 이제 그 이겨먹는 왕을 완전히 짓누르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약해져서 스루야의 아들들을 형제들을 제어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두렵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도 이 상황 속에서 힘이 없어서 처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요압이 평안하게 백발로 조상에게 돌아간 것을 너는 두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너는 지혜로운 왕이니 지혜로운 자가 되니 너는 지혜스럽게 잘 처리하라. 백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유언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죠. 우리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열왕기상입니다. 일평생 함께 피를 나누면서 그 함께 그 나라를 이끌어 갔던 요압을 얼마나 가슴이 맺혔으면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느냐 이거죠. 내가 오늘 약하여서 제하기에는 힘이 너무 어려우니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가슴속에 피눈물이 맺히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이 무력해져서 요압이 다 말은 장군이지만 왕으로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말년에. 자, 3장 열왕상 2장 5절 6절입니다. 2장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네 지혜로 행하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분명히 네가 갚아주라 이거예요. 평생을 함께 나눴지만은 가슴속에 맺히고 맺혔던 것을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는 누가 말하더라 다윗 편에 서였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왕 세운다고 하는 그 편에 줄을 서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졸제 참으로 유능하고 훌륭한 장군이 망하게 된 거죠. 자, 줄을 잘 서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벌써 다 잃어버렸어요? 첫째는 모의하지 말라. 몇 명 모여가지고 쏙쏙쏙쏙 하지 말고 모의하지 말아라. 누가 모의적이면 이거 잘못됐다. 이거 줄 잘못 섰구나 해서 여러분 절대 줄을 잘못 쓰는 길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뜻을 알아야 된다. 리더의 뜻을 알아야 된다. 리더의 뜻. 그래서 교회도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도 리더가 있습니다. 셀모임도 리더가 있습니다. 자, 애광교회 리더는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고 거기에 줄을 서야 된다. 목사님의 뜻은 이것인데 아니야 하면서 이쪽으로 서면 줄 잘못 쓴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르는데 그 목사님 모르는 사이에서 속삭속삭하고 모의하면 그것도 줄 잘못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적인 감정 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냐 섭섭해가지고 섭섭 귀신 들어가서 이 공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라 개인적이고 사적이면 이것도 줄을 잘못 쓴 것이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총사령관인 요압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성경 하도 인물이 많아서 잘 외우지는 못하겠지만은 여기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줄을 잘 쓴 사람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줄 잘 쓴 사람이 들어갔다. 자, 줄을 잘 쓴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하야. 분이 난다 하지 말고 분하야. 따라서 분하야. 분하야. 우리 1장 보세요. 본문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제사장 사독과, 자, 제사장이 두 명이 있어요. 여기에요.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있어요. 자,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더 두 명이었던 것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사무엘 2장 20장 25절 보세요. 사무엘 하 20장 25절. 사무엘 하 2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한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알은 제사장이 되고 나오죠. 자, 사독은 다윗의 편에 섰어요. 솔로몬의 편에 섰어요. 줄을. 근데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 들었어요? 바로 아도니아 편에 줄을 쓴 거예요. 줄 잘못 쓴 거죠. 그럼 줄 잘 쓴 사람이 사독.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분하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건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인데 이 분하야가 나중에 솔로몬의 총사령관 요압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자, 줄을 잘 서서 그건 출세하게 된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3장으로 봅니다. 2장이네. 2장 35절.
열왕기상 2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아니라. 자, 줄을 잘 쓴 자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미 사독이 제사장이었지만은 솔로몬의 왕위가 바뀌었더라도 그 자리를 지속하잖아요. 요압 대신해서 브나야가 총사령관을 요압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왜? 줄 잘 서서 지혜스러운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뒤에 희한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그 시므이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봅시다. 시므이. 자, 시므이가 누구예요? 예.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어떤 요한이에요? 아니, 그 어떤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을 어떻게 들었냐고. 아, 그것도 모르냐고 했더니 혼돈이 된대요. 여기에 침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은 달라요.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을 때는 왕이 망명 갈 때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딱 생각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시므이가 아니에요. 여기 시므이는 그 성경에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하면 그 시므이는 게달의 아들입니다. 왕을 저주했던 자는 게달의 아들이고 여기에 가담했던 솔로몬에게 곧 다윗에게 줄을 쓴 시므이는 엘라의 그 아들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게달의 아들, 게라의 아들, 엘라의 아들.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사무엘하 16장 5절. 이 시므이는 왕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예요. 읽습니다.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예,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게라의 아들. 이게 시므이,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예요. 근데 지금 줄을 잘 써서 지혜스러운 일꾼의 시므이는 누구의 아들이냐? 열왕기상 4장 18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4장 18절. 말로만 하더라도 되지만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주는 거예요. 4장 18절 시작.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자, 아버지가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아버지가 다르면 이름이 똑같더라도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식이 담대하다고 시므이가 여기에 가담해서 지혜로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시므이는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그 시므이가 아니다. 이걸 알으셔야 해요. 그런 시므이가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죠. 지금 앙숙인데 어떻게 여기에 가담하겠습니까? 여기에 줄 서겠습니까? 그 시므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있죠. 나단이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레아와 다윗의 용사들, 그 다윗의 총수가 된 요압은 저쪽으로 아도니아 편에 섰지만은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하들은,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솔로몬의 그 줄을 섰다. 지혜로운 자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줄을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공공단체든지 어떤 정말 모임이든지 리더가 있는데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의 역사는 분산이 되어지고 파괴적이요, 또 혼란스러운 것이요,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있고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서 나오잖아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다 하나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주의 종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을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과의 뜻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뜻이 분산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주를 잘 써야 된다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모의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리더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객관성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도니아가 실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국방 잡았습니다. 제사장 바로 어쨌든 공식적인 아비아들을 바로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없다. 따라서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가 없다고 한 것은 뭐냐?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솔로몬이 지혜스럽고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그렇게 지혜스러운 왕이 왜 마지막 말년에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실수를 했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남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있었다 이게 그 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서 비유를 말하면서 그이가 누구냐?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서 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가 있었을지라도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반듯하게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선지자가 없이는 나는 맞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틀린 것 같은데 왕의 힘을 내서서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 사건들,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주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없는 그곳에서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주의 종이 알지 못한데 여러분 어떤 정말 모임을 갖는다든지 주의 종이 알지 못한 가운데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고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일꾼, 지혜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회중이 교회라는 거예요. 문자적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면, 자, 가족에서 예수 가정이 담이 되면 그 한 가정만 나오더라도 몇 명이 돼요? 한 7, 8명 되잖아요. 이보아 권사님 가정만 보더라도 막 이 딸들 가정 또 권사님 장로님 막 해서 그 10몇 명 되죠. 그러면요, 그 10몇 명 되면 야, 목사님이 여기 배운 것이 뭐냐면 교회는 두세 사람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오늘 축구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자. 여기가 교회야. 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회중이 교회니까. 그럼 교회입니까? 휴가 가가지고요, 해변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해변교회. 왜? 해수욕 가가지고 교회는 못 가고 분교는 못 가고, 아,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교회입니다.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두세 사람 모이는 곳이 회중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여기 찬송부로 기도합시다. 이건 헌금은 불쌍한 사람 도와줍시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부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두세 사람 이상 모였으니까 교회 아니요? 교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데 배우기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회중이 되니까 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20사람, 30사람 있더라도 여기에 선지자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 있다 할지라도 가정 바로 이 두세 사람 있는 가운데서 주의 종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세상의 사람은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죽고 배고프고 헐벗고 때로는 힘들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 충성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래서는 안 된다. 줄 잘 써서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